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27장, 28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장과 28장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27장은 십자가의 죽음, 2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승리. 27장은 그래서 그 극심한 어둠의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난받은 그분, 그리고 죽음이 이어지죠. 그러나 28장은 부활의 찬란한 빛이 빈 무덤과 부활의 선포와 새로운 사명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27장과 28장은 분리될 수가 없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그렇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극이죠. 그냥 죽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장 첫 부분은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 처형의 여정을 기록하는데 놀라운 대조를 보여줘요. 여기도. 왜? 죄 없는 분이 지금 죄인처럼 대우받고 있고, 죄인이 바라봐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풀려나는 그런 역설의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데 22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빌라도의 아내도 꿈의 경고를 받았고, 그러나 그 군중의 압력, 그 앞에 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마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여론에 따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압니다. 그러나 세상 여론, 세상 풍조에 따르잖아요. 옳은 줄 알아요. 빌라도처럼. 그러나 불편함보다는 편리함을 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리보다 편안함을 택하는 삶을 사는 삶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죄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의로우신 그분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죽었어야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쓰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조롱은 극에 달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관, 자색 옷을 입히고 왕복, 갈대를 들려 왕노릇하게 하죠. 꼴을 잡는.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은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은 인류의 죄를 상징했고 자색 옷은 왕권을 나타냈고 그분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심을 그 조롱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두 조롱하죠. 좌우편의 강도들도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물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죠.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은 능력으로 봤죠. 그러나 사실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죠. 왜냐?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서 남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6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 그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가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진노를 쏟으셨어요. 왜요?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아들로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아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게 가장 복음이고 가장 구원의 핵심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그 진노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그 진노를 받은 아들의 절규,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아버지.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가졌던 그동안 그 아들이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절을 경험하는 사건, 그 순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단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지옥. 그 지옥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 주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지옥.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주어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힘이 없는데 예수님 끝까지 힘 있는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에 다 이루셨. It is finished.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셨습니다. Finish. 구원 사역의 완성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 갈라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 제거돼. 이제 누구든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창조 모든 세계가 창조주이신 그분의 죽음에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이방 로마 군인들이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숨어있던 제자 드디어 나타나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용기를 내고. 여러분, 때로는 위기가 숨어있는 제자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무덤을 봉인하죠. 왜 원래는 무덤을 봉인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봉인하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을 기억했고,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한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오히려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슬픈 현실이죠. 그들은 무덤을 단단히 지켰지만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방어, 모든 계획,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토요일 무덤에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그때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죽은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은 부활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전까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셨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가 돌을 굴린 것은 예수님 나오게 하려고 굴린 게 아니라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놓았죠. 그리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봐.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놀라운 선포,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붙들 수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난. 이게 기독교 핵심이죠. 여러분, 죽은 교주를 믿는 것, 죽을 교주를 믿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어제 거기 이렇게 율목교회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정지했어요, 바로 앞에서. 율목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 건물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어제. 근데 제가 있었던 송영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더라고요, 교회 자체가. 근데 그 교회 지금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있어요. 뭐 믿는 거예요? 안상홍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은 1985년도 죽었어요. 아니, 죽을 교주를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 죽은 교주를 믿는 거예요. 그 신천지 지금 죽을 교주를 믿는 거예요, 이만희. 문선명은 죽었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인들한테, 야, 가서 전해. 제자들에게.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죠? 김명상 집사님이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의 첫 인사는 평안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는 평안. 부활이 보장하는 평안. 여인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죠. 이것이 부활을 만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 경배함. 여러분 여기 경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시했지. 글로 가자.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성경은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 정직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도마는 한 번만 의심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정직한 기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심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도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물론 무력해 보이는 존재로 보이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만유의 주권자이심이 증명되었고 그 권세 있는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가 외우는 거잖아요. The Great Commandment. 위임하는 명령. 대위임령. 가라, go. 제자 삼아 make disciples. 세례 베풀라, baptize.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 이게 명령이라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그 기쁨을 나누어야 했기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가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저 러시아 사람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언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도 그 Great Commandment, 그 대위임령의 일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위임령,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으로 끝나는 복음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계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27장, 28장 마태복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몇 가지.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다. 전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근거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무슨 말이에요? 부활할 것이에요, 이제. 믿으세요? 우리도 부활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 다른 사람도 부활해요. 세상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 제가 요즘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 왜 다니죠? 신앙생활 왜 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낳고 뭐 아파트 좋은 데서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에 모든 건 천국 가기 위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실망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대한 담론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가? 천국 가서 따질 거 따지시라고. 천국 가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셋째,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가서 제자 삼는 사명. 이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명.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특별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이 Great Commandment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외로이 계신 분 계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행. 저 최성수 노래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까먹었네. 그 노래가 동행이야, 동행. 저는 그걸 복음성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까먹었어요, 하여튼간.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위로지. 이 새벽에 빈 무덤 앞에서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가서 주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오늘 하루 십자가 사랑 기억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망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하시옵소서. 할인이 위해서, 민우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